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위대한 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위대한 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기움을 당해요. 그리고 매로 많이 쳐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딱 발을 이렇게 묶어서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몸이 쑤시고 통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해도 마땅할 터인데 이 두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어쩌면 쇠고랑을 철렁철렁하고 박자를 맞추면서 감사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자 하늘 보좌가 진동이 돼요. 그 감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서 모든 죄수들이 보고 복음을 듣는 깊은 감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힘든 환경 속에 깊은 밤 깊은 곳에 벗기우고 얻어맞고 상처가 쌓여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이 있었기에 이것이 저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쇠고랑을 차고 그 깊은 감옥 속에 떨어졌으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감옥이 오히려 성전이 되고 감옥이 복음 전도하는 장소가 되고 죄수들이 교인이 되고 간수가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를 말해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지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의 위대한 기적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될 때, 이때 이걸 뛰어넘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다 읽고 잘 아는 얘기지만 바울과 실라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과연 우리도 가능할 수 있은 것인가?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오늘 이 밤에도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빼앗아 있는 것까지 그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는 얘기가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아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요, 우리가 볼 때는 있는 자는 안 줘도 되고 없는 자는 주어서 좀 넉넉하게 되도록 하면 되는데, 아니 성경에 하늘나라 법칙은 뭐라고 말씀해요?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더하게 하고 없는 자는 오히려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어라. 우리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일어납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보십시오. 있는 자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데, 없는 자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말씀인데, 사례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우리 생활의 주위에도 보면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싶고,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저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네, 저 사람한테 있을 필요도 없네, 차라리 있는 사람에게 더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붙잡는데, 성경의 원리고 하늘나라 법칙인데,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떻게 힘들든지 조건이 힘들지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환경이 역경에 처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욥과 같은 경우에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부인도 등지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호흡할 때, 그때 이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몸이 병들고 그리고 몸에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정말 고물 진물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욥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를 한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 딸 다 죽고 부인도 이렇게 하고 등져버리고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그럴 정도로 부인이 말하고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고 더 힘들게 할 때 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원래 내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지금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것 당연하지.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화를 받을 때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 그래서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벗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재산보다도 더 갑절의 재산도 갖게 하고 아들, 딸도 더 낳게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힘들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감사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눈으로 보면, 좀 쉽게 말하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그쵸? 어떤 분이 그런 말하길래 이 사람은 국물하고 건덕지만 먹어 두셨나 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나. 왜?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환경이 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비롯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대로 환경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우리가 환경에 처해 역경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거를 감사로 대입하면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사람이 감사해도 이래도 감사 저래서 감사하면 이 사람은 복이 붙겠구나. 그리고 더 갖게 되는데 없는 사람이 내겐 이것밖에 없고 겨우 이것밖에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질 자격도 없고 누릴 기쁨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옮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깨달으면은 아하 형편과 사정이 그 다음에 조건과 상황이 아주 나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그 마음을 믿음을 발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황이 그렇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교구 일을 맡고 어떤 일을 맡아서 교구장을 하고 집에쯤 갈 때 아주 기도할 거리도 많고 이렇게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집에를 딱 들어가니까 제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어떠냐면 사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분위기 좋던 분위기가 아빠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나중에 목사 되고 나서 제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깨달은지 하면은 집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신경 쓰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집에 딱 도착해갖고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대놓고 거울 보고 씩 웃으면서 내가 보면서 이제 다시 제2의 사역지로 간다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정사역하러 가자. 내가 바깥에 신방으로 갈 때 바깥에 갈 때 신경 쓰고 힘들 때 어떻게 심각하게 하냐? 그렇게 아니고 없는 것처럼 가는데 오늘 이렇게 딱 가서 그래 집에 들어가자면 할렐루야 그랬더니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또 저에게 그렇게 묻길래 왜 그때부터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제 자동차에 그 스텝 카운터 이렇게 사람 숫자 셀 때도 누르면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걸 제로로 맞춰놓고 어느 날은 힘들면 제가 운전하면서 한쪽에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데요. 감사가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져가. 그리고 기쁨이 없어져가면 나중에는 평안도 없어져가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떠냐면 뭐를 해요? 자전거를 타고 밤에 갈 때 깜깜하잖아요. 근데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을 밟은 대로 불이 들어가지고 불이 밝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라이터로 하지만은. 근데 그럴 때 더 세게 밟아야 어두운 밤에 밝게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자가 발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하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오면은 집에 갈 때도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가 되죠. 그럴 때 제가 자가 발전기를 돌립니다. 자, 이걸 하나씩 누르면서 제로로 딱 맞춰놓고 감사를 내가 한 2000번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거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감사하다 보면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우지아지간에 감사합니다. 별거 다 동원해서 감사하고 누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800번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속에 없던 감사가 차 올라오기 시작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는 제가 표정을 보나 기분을 보나 이제 없대요. 그래서
괜찮아져요. 제가 이런 걸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형편이 힘들더라도 우울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아니면 좀 어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뻐할 조건이 되거든 기뻐해라. 감사할 조건이 있거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데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특세가 있는 중에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오늘 이 밤에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나쁠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깊은 밤에 늘씬하게 얻어맞고 상처가 있고 피가 나고 옷을 벗김 당하고 그런 조건에서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벗어지고 셋을 벗은 게 아니라 죄수 모두가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난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 깊은 곳에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밤중에 찬송을 부르시다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일본에 지금도 영향이 있지만 큰 기업인 내셔널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온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고 이분은 아주 경영의 신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집안이 망해가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보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570개 사업에 13만 명의 종업을 거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자기는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세 가지가 뭔데요? 자기는 세 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 세 가지가 뭐냐? 가난한 거,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한 거,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퇴해서 못 배운 거. 그러니까 기자가 놀란 거죠. 아니 가난하고 그다음에 몸이 약하고 초등학교 중퇴하면 못 배운 이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세 가지를 자기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걸로 열심히 일을 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됐고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워야지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결국 가난, 허약한 몸, 그 다음에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돌파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기업가가 되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시작이 되면 억지로라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정도의 귀한 축복,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받을 축복을 받을 나라면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이 반드시 처음에 하는 건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를 해요.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 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시편 130편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내게 이게 없네, 나는 이게 부족하네, 계속 보면 부족한 거 없는 것 찾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원망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 없는 것 찾고 그 다음에 부추파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없네, 없는 것만 찾아, 없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게 됐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주고 감사하는 마음 주고.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으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없는 것을 보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거기에 적응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없는 것을 보면, 없는 것을 찾으면 남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안도 사라져요. 근데 그래도 내게 건강이 있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그래도 예배 나올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게 되길,
그리하여 감사로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맡기십시오.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뭘로 맡기느냐? 기도로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최재실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우리는 그런 아주 하도 그렇게 그때 그런 말씀할 때는 좋았는데 저쪽에서 최재실 목사님 모자 탁 쓰고 탁 나타나면 우리가 딱 가면 어이 이리 와, 어이 이리 와 딱 이렇게 보더니 딱 어깨치고 덩치면서 금식 2일, 3일 그러니까 그분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떠냐면 동기끼리 이렇게 모이다가도 딱 나타나면 야 이거 금식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고 금식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분이 영역이 참 셌는데 그분은 신방을 갈 때 액자를 놓고 쫙 봐가지고 액자에 보면 뱀사자나 용용자나 그거 있으면 되게 야단치고 인형이 어디 있으면 인형 보고 또 야단치고 그러니까 최재실 목사님 떴다 그러면 집안의 환경 정리가 자동적으로 돼. 아주 그땐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근데 그만큼 아주 영성이 셌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게 워낙에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냐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어서 천국 갈 각오를 하고 사는 건데 모든 걸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이후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야 되나? 여러분 수영을 배워온 사람 알지만요. 수영 배울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은 발버둥 친 만큼 지치고 바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어떠냐? 물을 보고서 마음대로 하고 물에 딱 맡기면은 처음에 가라앉은 듯 하나 다시 떠가지고 물이 자기를 받쳐줘요. 어쩌면 하나님도 물과 같아요. 왜 그런가? 자기가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일이 꼬이기 힘들고 하나님은 그래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너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치 물에서 수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해결점으로 가고 모든 것이 풀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경제 사정이 참으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강동선교는 지금 당연한 것 같지만 기적을 보잖아요. 모두가 다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성전 건축이 가능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 당장 목사님의 배려도 있고 그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과 땀과 기도하셔서 기도했기에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면서 지금 착공을 시작이 됐고 이제 그대로 나중에 모습 드러나서 구원의 방주요 자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을
절절하게 우리는 감사로 체험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되나?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 감사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일 두 가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축복이 오기 전에, 해결점이 오기 전에 먼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은 불안한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평강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세상 말을 잠깐 빌리면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무조건 달라고 막 인상 써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상부터 먼저 펴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노력하고 노력 안 하고 상관없이, 애를 쓰고 애를 안 쓰고 상관없이 세상이 혼돈되고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먹구름이 다가와서 소나기가 내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똑같이 소나기 맞듯이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서로 인사를 안 시키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민을 했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예배 나와서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시키면 부담을 느낄 거.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예배 때 인사를 못 시켜. 3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올 6월, 7월 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인사를 어떻게 하니까 고백을 하면 되지 않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가 성도를 향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고백해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알지 않냐? 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받아낸 게 4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냐? 아, 할렐루야.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너희들 지켜주지 않냐?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형통케 하려고 하거든.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 딱 들으시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믿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는 반드시 표현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내 손에 있다, 발에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발동시키면,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감사가 아니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눈을 감고라도 믿음으로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이므로, 눈에는 현실이 안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성경 보십시오. 먼저 옷 벗김을 당합니다. 그럼 벌거벗은 채로 두들겨 맞고 거기다가 쇠사슬 채고, 얼마나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일 전도하다가,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아니, 천둥번개는 뒀다가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뭡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할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려워도,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다니, 채고랑이 차가지고 현실 딱 보고 바울이 신라한테 아프지, 고통스럽지, 몸이 쑤시지, 그 피가 나서 여기가 벗겨졌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둘이서 쇠고랑 찬 걸, 쇠고랑 발 들었다 놨다 찰랑찰랑 해갖고 박자 맞추면서 찬송하지 않았을까? 왜? 근데 그 찬송이 물려 퍼질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나고 이게 다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처럼, 이토록 감사가 위대하고 찬송이 위대하다는 것, 바울과 실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강동성전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없는 것, 부족한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위대한 힘의 역사가, 찬송하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감사는 위대한 힘으로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추수감사를 앞두고 추수감사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에 내 남은 평생에 매일매일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쉬는 동안 숨을 들이내쉬고 내뱉고 하는 그 동안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밥 먹듯이 잠을 자듯이 감사가 호흡을 하듯이 내 몸과 마음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위대한 힘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기적을 맛보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형편과 조건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발동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